직분자에 대한 교육으로 오늘 원칙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게끔 돼 있는데 오늘 성탄 행사를 갖기로 했지만 성탄 행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를 땡기면서 또 한 주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해야 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주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대한 이것을 주관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같이 동감하시겠지만 사실 이곳에 올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걱정되는 거는 이 영상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고 어차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갖게 되면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마치 그냥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노력 없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들이고 또 염려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 자리에 오면 자리가 불편하고 또 공공적인 자리니까 집중하고 전념하고 이렇게 할 텐데 가정에서 하다 보면 전화가 틀어져 있다든가 또는 식구들이 믿지 않는 분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또 택배가 누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온전하게 드리질 어렵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상황이 좀 나와요. 현재 29명이 참석했습니다. 29명. 결국은 참석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원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참 교회 생활에 훈련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세미나를 2번, 3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광복 목사님 모시고 문화국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우리 교역자들 지방 목사님들 3분 그리고 이제 다 유튜브로 보기로 돼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 역사에 대한 거 유은식 목사님이 지방 강의할 때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 거의 없었고요. 유튜브로 본 사람은 6명입니다. 뭐 때문에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6명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드리고 나중에 이 영상 임원 교육이니까 보실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녹화된 거 다시 재생해서 듣는 사람 그 정도의 정성이라면 이미 이 시간에 참석했겠죠. 실질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청년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연예인이었다가 군대 간다고 해놓고 군대를 안 가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한국을 못 들어왔죠. 그렇게 된 지가 19년이 됐습니다. 19년. 작심 발언을 하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발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다룰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또 쏟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장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임원 교육이라고 해놓고 여기 모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한 위층 아래층 하면 뭐 많으면 40명. 그리고 여기 지금 참석하는 분들 좀 늘었네요. 또 금세 49명.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성탄 예배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탄 예배에 도리어 오시지 말고 오신다면 가족이 오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또 뭐 오시는 거는 환영하고 또 그게 제 첫 번째 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오시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진짜 모여서 신실하게 예배 드려달라는 게 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진짜로 가족들이 모여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오지 않으셔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많은 돈을 들이고 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6명밖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건가? 연이어서 우리가 오후에 참석하는 인원이 없는데 영상에 들어오는 분이 없는데 마치 영상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위로받으면서 영상 그래도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볼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은 과거보다도 뭐 훨씬 줄어든 인원이 되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올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걸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 가야 되겠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영상을 좀 우리가 많이 좀 우리 교육자들 같이 힘쓰면서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 더 발전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낮 예배 때 영상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더 과거보다 훨씬 좋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임팩트도 굉장히 강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 지혜롭게 잘 이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2주 동안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좀 임원 교육으로 이어서 하겠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 리더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는 많은 인원이 더 참석할 수 있고 다음 주만이 아니라 점점 영상 예배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이 많아야지 영상이 많으면 되겠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영상보다는 현장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상도 더 효과적으로 그냥 영상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고 봉사 생활도 제대로 하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제가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는 이제 주제가 원칙은 임원 직분자가 받을 축복이라는 주제였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아마 그 주제를 저에게 준 이유는 임원 생활하면 큰 축복 받는다. 축복이 뭐냐? 축복에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임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라. 이제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원의 직책을 준 게 축복을 위해서 준 걸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은 임원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아라. 또 받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에게 임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준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축복을 목적으로 해서 임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 하는 소명과 사명 그걸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목사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임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임원이 된 것이 무슨 축복을 위해서 임원. 그래서 주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주제를 나에게 이렇게 준 이유는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좀 주제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에 지금 1년 꼭 됐잖아요. 이제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이 교회에 미치는 일들이 도표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도표를 통해서 교회에 미친 영향, 예배에 미친 영향, 교인들의 생각.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청년들도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런 청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청년들은 뭐 쉽게 하면 꽂아놓은 보다리 뭐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청년분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 생각이지 어떻게 청년들 뭐 청년들은 우리 어른 예배 그냥 한 부분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지 뭐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주에는 청년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통계를 내고 그래도 아무래도 도표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도표를 통해서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2, 30분 정도 너무 길지 않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6단계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결국 이제 마지막 목표 지점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막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첫 단계 그냥 2단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생활도 변화되지 않고 말도 변화되지 않고 생각도 변화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 단계에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수다 하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고백하는데 그래도 시간 되면 교회 오면 아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해 주는 거 감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서신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사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소위 저 청색 마지막에 완전하지는 못하지 웨슬레가 말한 대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거기는 나를 깎아야 되고 또 나를 죽여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성되어가는 저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아마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완전은 없습니다. 근데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래요. 완전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웨슬레가 그래서
웨슬레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때 이단으로 그 당시에 웨슬레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웨슬레가 그 완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니까 그 순간이지만 저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요, 진짜 자기의 속죄를 다 쏟아내더라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리고 완전 마지막에는 정말 돈도 다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마지막에 다 내려놓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It finish,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웨슬레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니잖아요. 죽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죽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완전을 말하고 성숙을 말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 안에 욕망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것은 완전하지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훈련과 과정, 또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성숙하고 또 완전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훈련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원격에서 다시 뒤로 해줄래요? 이게 잘못 들어갔는데 또 내 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오케이. 위에서 해주세요, 수채. 여기서 보이질 않는데. 타이틀을 보면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이 증가되고 있다. 그 지금 파란 거는 4월 달의 통계고요. 주황색은 7월 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 지나서 지금 12월이 됐으니까 더 심각해졌겠죠. 그죠? 근데 이게 통계를 보면 이제 파란 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4월 달에는 좀 퍼센티지가 나오죠. 그러다가 7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13%에서, 그러니까 출석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또 올라가죠. 세 번째,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4월 달에 50%였어요. 근데 7월 달에 가니까 26% 뚝 떨어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떨어진 것만큼 현장으로 온 거냐? 아니에요. 7월 달 그런 건 아니에요. 점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기독교 TV 예배를 드렸다. 실제로 TV 예배도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 있는 게 있었어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회 온라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대형 교회일수록 온라인이 좋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더 좋으니까 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설교를 이번 기회에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듣고, 그러면서 본 예배들이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 달과 7월 달에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 종식 후 교회 안 가겠다 4월 달에가 2%였는데 7월 달에 가서 몇 프로? 6%로 늘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서치한 기관의 것들을 제가 인용해서,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인용한 것들이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나누면서 좀 위기감도 갖고, 또 이거 좀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갖고,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똑같이 4월 달과 7월 달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그림은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 드릴 것 같다. 4월 달에는 85%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는 생각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작았었는데 4월 달에는 작아서 7월 달에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가지 말고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것도 예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더 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이 좀 충격적입니다. 4월 달에는 2% 정도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7월 달에 오면서 안 가겠다가 6%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쪽으로 좀 점점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방송 예배로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거로만 해야 될 일들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 시 소감 어땠는가 보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 좋았다. 79%. 이 말은 좀 바꿔 얘기하면 교회 와가지고 그동안 가족에 대한 것들이 가족 예배가 없었다는 거, 없었는데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전 착안을 해서 가정 예배를 중점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방송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소감을 좀 봅시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처음에 다들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7월 달 가서 좀 줄어들었네요. 두 번째,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으로 뭉클하거나 눈물이 났다. 교회 못 가니까 4월 달에는 막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7월 달부터 좀 줄어들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82%였는데 74%로 줄어요.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옆에 보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그렇다 응답률이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입문층,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도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비대면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럼 좋다고 생각한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좋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번 특별히 저는 1월 1일 날 제가 좀 힘들더라도 아침 9시 전에 나와서 준비해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방송이 되면 제가 집에서 직접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보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공적인 거니까 교회 와서 1월 1일 날 교회 와서 9시에 이제 준비해서 정시에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온라인 들어와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식사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계획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 좀 해주시고 12월 11시 예배 또 저녁 금요일은 간단히 기도회 하고 짧게 하고, 그건 약속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또 길게 할 말도 없습니다. 방송에 짧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연극을 방영하고, 그리고 31일 날도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저녁 9시에 정말 온 가족이 다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성껏 예물도 같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도 기도 제목 써내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홍보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써내고, 그렇게 하셔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걸 봅시다. 그다음에 보면 온라인 방송 예배 선호도 증가 추세인데요. 온라인 방송 예배 드린 자에게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와 비교하면 어떤지 물어봤는데, 그 결과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월등하게 높은 가운데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응답이 4월에는 9%에서 7월에는 15%로 상승해 간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점점 대면 예배보다 훨씬 낫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가지로 그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편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좀 적극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더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3개월 사이 크게 낮아졌다. 자, 주일 성수 인식에 주일날 이거 방송하는 것과 이제 오는 것 차이잖아요. 교회에서 드려야 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지난 3개월 사이 더 낮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 온라인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도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파란 거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 그렇게 생각이 41%였는데 7월 달에 가니까 29% 중, 꼭 반드시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교회 건물도 큰 건물이 필요 없게 됐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학교도요. 그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하버드보다도 2004년부터 시작한 네르마른가 미국의 대학교가 있는데요. 저 실리콘 그 샌디에고 위쪽에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반도체 그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돼서 하버드 출신 교수가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네르마른가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요, 하버드가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됐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거기 출신들은 뭐 보장되는 겁니다. 하버드보다 더 유명.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건물이 없어요. 학교 건물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딸도 한 달 목표로 들어왔다가 석 달 있다가 갔어요. 근데 나머지 2달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꼬박 앉아서
회사 업무를 하니까 봉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꼬박 매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또 낮에는 또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직장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로 다시 돌아온다면 뭐 어디를 가든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는 뭐 교회,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도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좀 경건하게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아이들 깨워서 같이 예배 드려서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주일날 돼도 딱 전화기 하나 들고 출장 가면서 기차 타고 가다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옳을까요? 아마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이 좀 진보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다. 가장 큰 또 문제가 여기입니다. 정말 포인트로 볼 부분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관련 어려운 점, 성도 1위가 뭐냐면 맞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 안 해본 사람들이 꽤 많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또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아져도 그렇고 또 관계가 깨져도 그렇고 여러분 교제 없.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바꾸지? 제가 이제 인사를 오른쪽에 여기서만 서서 인사를 하니까 쉽게 하면 저 보기 싫은 사람은 거의 다 왼쪽으로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죠. 마음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막 찾아가서 왜 글로 가시냐고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교제 없이 목사와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십시오. 목사도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점점 많아져요. 목장도 다 필요 없고 또 여성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저 편하게 저 교회 생활 하게 해주세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분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사실은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에요.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사실 친한 사람들하고 쪼르르 몰려서 가는 거 좋은 거 아니고요. 두루두루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인사하고 또 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정돼 있잖아요. 서 있는 위치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가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야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뭐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출석자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결과 성도 간의 교제가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 예배 집중할 수 없는 것이 19%, 교회 자주 못 가는 것에 대한 것 19%, 개인의 신앙생활 17%, 특히 중직자의 경우 성도 간의 교제 응답률이 41%나 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하니까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게 지금 교회 가장 좀먹는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교제 없으니까 행사 없으니까 교회 재정 안 들어가죠. 행사 없으니까 편해지지요. 행사 있을 땐 싸움도 많아요. 뭐 행사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가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식이 일어나면 목사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너무 안 가니까. 교회 안에 장례식이 났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는. 교회 그 지회 회장님들은 가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회장인데 왜 안 가요? 여성교 총회장, 남성교 총회장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못한다면 내려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뭐 얘기 안 해도 막 많아지는데, 많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물론 여러분이 이게 뭐 조의금이나 이런 물질의 그런 부담이 된다면,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 이런 갈등을 해요. 우리 큰딸 때 축의금 안 보낸 목사님이 저한테 청첩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 봐라. 내 큰딸 때는 보내는데 오지도 않고 왜 자기 딸 때는 보내지? 그렇지만 에휴, 그래. 그래도 그냥 보내야지. 그게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나도 안 하면 그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둘째 딸이 있으니까 혹시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게 관계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당연히 교회 안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가시는 분이 적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언젠가 그분도 고마워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르고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고마운 것을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정말 느끼겠어요. 자기가 그런데 많이 안 가봐서 몰랐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걸 느끼게,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해보시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포해 보면, 자,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렵다고 점점점 많아지고요. 예배 집중하는 것 줄어들었고요. 교회 자주 못 가는 것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못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의외로 더 1%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면, 교회 학교에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가정에서 해보니까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빠는 여기 있지.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자리가 부족할까 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자녀들하고의 교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요거를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지금 64명으로 늘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이걸 더 늘려주시고요. 더 좀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성탄절에 못 오셔도 좋습니다. 도리어 오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31일도 와봤자 몇 명 여기 앉아있는 자리예요. 저는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도 목사님 외로울까 봐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외롭다고 해서 여기 와 계시지 말고 도리어 가족이 있는 분들은 크리스마스하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1월 1일 예배는 가족에서 드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기 옴으로써 가족이 못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
여러분 가족이 그만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림을 보면 교육자와 상담의 소통이 과거에는 저기 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에 부담 없이 30분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상황 뭐냐? 압도적인 게 온라인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영상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시 연구해가지고 영상도 우리가 그냥 PPT로 그냥 툭툭 띄우는 그 정도 수준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이것저것 여기저기 찾아서 또 오늘 보니까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유튜브 연세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못 들어가잖아요. 잘 못 찾잖아요. 어딘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25일 날 문자로 아침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에 그냥 문자가 오면 카톡이 되는 사람들 문자가 오면 거기 누르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아까 테스트 우리 딸하고 테스트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47% 많은 게 뭐냐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로 이제 뜨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을 우리 부역자들도 저하고 같이 만났는데 김태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어제도 내가 봤더니 정말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카카오 통해서 라이브 할 수 있고요. 카카오 TV 통해서 라이브 할 수 있고요. 또 프리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라이브를 할 수 있고요. 이 전화기 안에 라이브로 그냥 방송 몇 가지만 기술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만약 못 오면 임원교육, 목장 모임, 실행부회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꾸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17%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 같은 교인인 줄 알았는데 어려워 보니까 전혀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공동체성이 없는 거죠. 소속감이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교인들의 교제 당연하죠. 성도들의 지역 섬김. 우리도 지역 섬김이 점점 저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 섬기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장학일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거기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역시 교회는 지역사회에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돼. 신영교회 그러면 교인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신영교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신영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신영교회를 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바깥에 나가서 잘못된 일 해가지고 저런 인간이라면 신영교회 저런 인간이 신영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신영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그래도 꿀 발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님이든 또 통장님이든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이든 심지어는 구청장님이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신영교회는 인식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 강화해야 된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한 일이고요. 전도 선교, 예전 예식의 강화. 그러니까 예전과 예식은 약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찬식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성찬식이 중요한데 개신교, 캐톨릭에서는 거의 매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의식이. 근데 개신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고작 해야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2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반대하거든요. 사실 매주 하고 싶어요. 근데 매주 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그거 하면 2만 인원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도 저는 좀 앞서가는, 제 스스로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배를 새벽에라도 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둘째 주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석하는 인원이 새벽 기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뭘 생각하냐면 아예 세트로 된 거 흘리지 않는 걸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주일날 오신 분들에게 다 전달해서 잘 보관하라고 그러고, 한번 1월 첫째 주 새벽 기도는, 새벽 성찬은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성찬을 받도록 한 번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의 숫자를 더 늘려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예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식도 점점 이제 교회가 줄어들고 행사도 줄어들고 점점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고단 끓이며 목회자들은, 자,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입장이고요. 목회자들은 목회 중점 사항으로 공동체성과 교제를 우선으로. 일반 성도들은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목회자들은 뭘 얘기했냐면, 제일 첫째가 성도 간의 교제와 공통성을 강화해야 된다. 설교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안 하던 일반 교회, 우리는 계속 방송을, 제 설교를 했으니까 좀 부담이 덜 되죠. 근데 이제 설교 방송으로 한 번도 안 했던 분들, 나쁘게 얘기하면 적당히 설교했던 분들이 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다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철저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 강화,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 신방 강화, 온라인 예배, 성경 공부,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학교가 이거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는 철저히 선생님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면 목사님들이라도 해야 되고, 신앙 좋은 사람 교사를 세워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공각 공부, 절대로 그거로 아이들 키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 학교에 굉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신앙 교육 뭐 등등,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다음 그림, 오케이, 절반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운영에 대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목회자들의 코로나19 정식 이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질문한 결과, 대면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가 19%, 온라인 중계 안 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 23%, 온라인 활용하지 않겠다가 44%. 잘못. 그러니까 온라인, 목회자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안 하겠다. 온라인은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거의 보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좀 다르죠. 여기 갭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 이제 코로나 없어지면 다 없애고 다 오게끔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올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온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올 수 있으면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점점 안 와도 온라인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여행 가면서 핸드폰 하나 들고 기차 안에서 그 시간에 정성껏 내가 영상 보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행 가는 거지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마음과 중심으로 그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중요한 거죠. 온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온전히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활동하는 100% 온라인 교회를 단일 의향을 질문했는데 그 결과 교회 출석자 중 25%가 가나안 성도가 36%. 가나안은 반대는 안 나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25%,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36%가 온라인 교회 단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난 가겠다. 내가 볼 땐 핑계인 것 같아.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뭐 필요할 때는 일반적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끝나도 필요할 때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않을까? 드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을 여러 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임원들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들을 좀 더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들어오신 63명의 우리 임원들 또 예배자들 또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